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경험해본 네, 대부분 한 번 이상은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믿는 도끼에 발등을 한번 찍혀보니까요, 정말 아프더라고요. 모르는 도끼에 찍히면요, 몸만 좀 아프다가 몸이 좀 괜찮아지면 내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한 거지, 그렇게 넘어가지는데요, 믿는 도끼에 찍히니까 내가 믿은 만큼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정신도 혼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면 참 허무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두 번 다시는 내가 상종하지 않으리, 이를 갈기도 하고요, 저 사람과 이제 관계 맺지 않을래, 그렇게 상대하기 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에 하나님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백성이 이렇게까지 배신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호세아 11장 12절에 보면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민. 조금 쉽게 표현해 볼까요? 입만 열면 거짓말인 거예요. 뭔가 행동하면 전부 다 속임수라는 말입니다. 정함이 없다라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제멋대로 하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라는 의미던데요,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제멋대로 하면서 늘 하나님과 대적되는 자리에서 그들이 살았다, 그런 태도를 취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유이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사랑에 근거하여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또다시 배반하고 배은하는 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딱 두 가지가 대조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말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아들이고요, 또 하나는 정말로 끝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지독한 인애, 그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이 대조되고 강조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그런 사랑하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설교를 하는 저를 포함하여 여기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끈질기게 붙드시는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다른 빛이 생기고 또 다른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도망 못 갑니다, 포기하이소.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도망 못 가십니다. 여러분, 그냥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혹시 믿었던 것들로부터 상처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또 몸이 있다면, 또 믿었던 것으로부터 상처난 관계들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이스라엘의 상태를 조금 더 진단해 보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기 바람을 먹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입을 조금 벌리고 닫고 하면서 공기를 한번 들여 마셔 보시겠습니까? 혹시 배 부르신가요? 예. 혹시 옆에 나는 배부르다 이러는 분 있으면 그분이랑은 조금 이제 거리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상합니다. 그럼 바람은, 공기는
아무리 먹어도 배가 차지 않습니다. 입을 아무리 크게 벌리고 숨을 깊이 많이 들이마셔도 하면 할수록 허무함만 남을 뿐입니다. 그렇게 배가 안 차니까 오늘 말씀은 이제 어떻게 한다라고 합니까? 동풍을 따라서 종일토록 쫓아간다라고 합니다. 말씀에 나오는 동풍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바람이 불면 모든 목초가, 모든 풀들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니까요, 허무함을 쫓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이는 것인 줄도 모르고 그 바람이 나에게 분다, 그 바람 부는 대로 가면 살 수 있다, 그렇게 어리석게 착각하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입을 아무리 벌리고 넣어도 배가 차지 않고요,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는 그 세상의 흐름을 그들은 쫓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니 거기에 먹을 것도 많은 줄 알고 열매가 가득한 줄 알고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웬걸입니까? 오히려 모든 것이 말라버리고 더 척박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말씀에 뭐라고 연결됩니까? 거짓과 포악이 더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서로의 것을 탐내고 더 악해져가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안이 없으니 이제 손을 다른 나라로 뻗게 됩니다. 주변 나라, 주변 강대국들의 힘을 의지하면서 이 주변 정세로부터 자유를 얻으려고 합니다. 소위 쉽게 이야기하면 보험을 드는 거죠. 그런데 보험이란 것이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터졌을 때에 조금 보완해 주는 것, 그것이 보험이지요. 모든 것을 해결해 주거나 모든 일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역시 그것이 소망을 줄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안정과 평안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허무함만 남고 언제 돌변할지 모르매 그나마 가진 것을 바치면서 때로는 머리를 굽신거리며 비참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소망을 원했지만 오히려 소망이 다 사라지게 되었고 최후에는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참 안타까운 인생들 아닙니까? 여러분, 참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모습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지는 않은가요? 저와 여러분도 유행을 따라 사는 거 참 좋아합니다. 트렌드를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답,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쫓아가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도 내려놓으면서 머리를 숙여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정말 평안이 그곳에 있던가요? 여러분, 정말 그곳에 만족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줄 만큼의 그 만족이 있던가요? 물론 잠깐의 평안, 잠깐의 만족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예전에 이런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242억 로또 당첨자, 범죄자가 되다. 갑자기 242억 하니까 눈빛이 조금 초롱초롱해지셨습니다. 여러분, 기사 제목 그대로요, 로또 당첨이 되어서 242억이라는 큰 돈을 수령한 사람이요, 몇 개월 뒤에 범죄자로 경찰에게 붙잡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242억, 너무 큰 금액인데 왜 만족이 안 됐을까? 뭐가 아쉬워서 범죄자가 됐을까? 이런 반응이 있으니까 이 하버드 대학교의 사회심리학 교수인 댄 길버트라는 사람이 한 가지의 조사를 했습니다. 당첨금이 200억 이상 되는 로또 당첨자를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대요. 200억 이상의 로또 당첨이 주는 행복의 효과는 평균 3개월이 지나면 사그라졌고 3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대부분이 예전과 같은 상태로 무엇을 갈구하는 상태가 되거나 오히려 더 자신이 불행하다고 여기게 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댄 길버트 교수는 이런 말로 연구를 맺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는가에 달려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의 것, 이 땅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 할 때에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3개월짜리라는 겁니다. 그 뒤에 결국 돌아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허무함과 불안감과 비참함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행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3개월이 지나면 그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칼로 다가와서 우리의 자유를 뺏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만족이 없으므로 더 가지지 못함에 내가 더 불행하게 되었다, 그렇게 느끼게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단을 마쳐 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는 진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 할 때에 거기에 참된 소망이나 만족이나 평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늘 불행하게 그렇게 땅을 치며 그렇게 후회하며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우리가 참된 소망과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정녕 없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주면서 갑자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야곱 이야기를 꺼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야곱의 이야기를 꺼내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야곱 이야기 안에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이 말씀을 보고 야곱이라는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욕심이 그득그득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출생, 야곱의 출생은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에서보다 더 큰 민족으로 삼기 위하여서 계획을 가지셨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그의 시작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야곱에게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그가 이성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보다 그가 이성을 가졌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소망이 사라지고 그때부터 야곱은 늘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 야곱의 인생을 누가 다시 회복시켰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이 사라지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서게 된 것은 누가 거기에 세웠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울었다라는 것은 대성통곡을 의미하고요, 간구하다라는 것은 자신의 몸을 아래쪽으로 깊이 구부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야곱이 아닙니다. 야곱처럼 대성통곡하고 몸을 굽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 그렇게 야곱처럼 우리가 해야 된다. 그것 이전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과 속임수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며 매일을 살아온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 돌아와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진짜로 여겨주시는 분, 엎드러지는 것을 다시 한번 받아주시는 분, 믿어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 두 번 다시 상종 안 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렇게 많은 발등을 찍히셨는데 또다시 믿어주시는 분,
그렇게 아픔을 당하셨는데도 또다시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시는 분,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면 또다시 팔을 벌려서 받아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거짓과 속임수로 어떻게든 장자의 축복은 받았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빈몸의 상태로 된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방비 상태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에게 먼저 다가가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잘못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이 그저 거짓과 속임수로 그렇게 살아서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함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또 부르시고 만나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안에서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노력이 가상해서, 야곱의 능력이 뛰어나서, 야곱이 정말 힘들게 주님을 붙잡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막막하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에, 주변에 정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아들로 기억하시고 먼저 나타나셔서 그에게 소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이 사랑의 하나님, 이 소망의 하나님 만나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셔서 인생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붙들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도 그토록 소망했던 평안의 복을, 만족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은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소망을 가지고 또 삶에서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비결은 필요한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는 것,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드는 것, 여기에 답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6절에 그 구체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회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 뒤에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회개입니다.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라고 나옵니다. 말씀은 우리가 아는 그 회개가 구체적으로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삶으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한결같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동시에 이웃을 향한 자비와 친절함이 이 헤세드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미시파트를 이야기하는데, 이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의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죄를 미워하며 살아가는 적극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을 붙들고 회개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죄에 대해서 정말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뿐만 아니라 회개하기 이전의 삶의 태도, 곧 거짓과 속임수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갔던 그 모든 태도들을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참된 회개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라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묶는 동작에서 이 의미가, 이 어원이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께 얼매여 사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 매여 사는 것을 가장 최고로 여기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인간의 본성의 이 죄악된 본성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타락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타락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매이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못하는 자유를 빼앗기는 불행하고 불편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운동인데요, 살을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기 사진을 보면 저 사람 몸에는 줄이 칭칭 감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줄이 매여 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저 사람 참 불행해 보인다, 저 사람 자유를 다 빼앗긴 것 같다, 불편하겠다, 참 멋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으십니까? 아니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줄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자유로운 그 멋진 것들을 다 보고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매여 있을 때에 우리는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때론 실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매여 있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 가운데 떨어지지 않으니 우리의 영혼은, 나의 영혼은 안정하고 평안하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와 날마다 회개하며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겸손히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메어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장 가치 있는 줄 알고 가장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태도를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미생이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순간을 잃게 된 것입니까? 순간을 놓치게 되면 전체를 잃고 결국은 패배하게 됩니다. 혹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순간의 기회들을 너무 예사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음에 하지 뭐, 나도 한번 강하게 마음먹을 때가 올 거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순간을 정말 대수롭게 여기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회의 순간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끝내면요,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집에 가는 발걸음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반대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어제까지 거짓과 속임수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살았어도, 소망을 상실하고 늘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더라도, 빈털터리로 뭐 하나 자랑할 것 없는 나였어도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나를 다시 붙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얻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지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늘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을 붙잡을 때에 그 변화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찬양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